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자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심판을, 그것도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매를 다 맞으시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욕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욕과 폭력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매맞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나는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은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 자리에 달리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또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내심 생각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과 큰 힘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쓰신 그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 종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오해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외모도 남다르고 재력도 있고 뭔가 정치력도 좀 있고 뭔가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탁월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풍채도 별로고 모양도 별로고 외모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저런 사람이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콧방귀 뀌고 또 비웃음 사고 또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종은 풍채도 없고 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마치 연한 순 같아서 마치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아서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종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전했을 때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약한 그런 사람들을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출생부터 참으로 그의 출생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졌고 성인이 돼서는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자 신세였고 말더듬이었고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가난했고 형들과 달리 이 다윗은 외모가 아주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군인으로 뽑혀서 군인으로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너무나 체격도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양치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이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은 장차 다가올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쓰실 때 외모도 좋고 재력도 있고 입에 어떤 정치력, 말 잘하는 정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왜 연한 순같이 너무 약해서 잔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바짝 마른 이런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려면 뭔가 좀 잘나고 유명해서 그런 사람을 써야 뭔가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더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실 때 믿지 않았고 심지어 이사야 자신도 오늘 믿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는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할 만한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외모와 풍채를 가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느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매력적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도 잘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아주 잘생긴 서양인처럼 막 코도 오똑하고 머리도 황금발로 막 여기까지 기르고, 그리고 막 풍채도 멋진 모습 이렇게 성화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 고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오죽하면 나무에서 난 연한 줄기 순과 같다. 연한 순 보셨어요? 연한 순은 잘못만 딱 건드려도 뚝 부러져요. 저기 나무에도 지금 연한 순이 났는데 그거 잘못만 살짝만 건드려도 뚝 부러져요. 그렇게 약해 빠지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 뿌리 드러난 뿌리와 같다. 마른 뿌리가 마른 땅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볼 때는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일하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오늘 이사야의 이 53장의 예언이 맞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내서 쓰셨는가? 전도의 효과를 노리려면 정말 외모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뭔가 참 잘나고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쓰시지. 그런데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종, 이 구원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멸시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으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로드킬을 당한 짐승 사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끔찍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너무 못생겨서, 너무 모양이 없어서, 너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들이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에레미야는 슬픔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종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는 뭐냐면 가난함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이 가난함 속에서
많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거할 집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아프고 질병이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각색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병든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런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가난과 질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란 이 갈릴리 나사렛은 동네는 이주민과 철거민들이 모이는 동네였대요. 이주민과 철거민들이 모이는 동네는요, 불량배가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살다 보니까 술 먹고 폭행하고 또 막 도박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마치 그 미국의 슬럼가의 흑인들처럼 그렇게 나쁜 불량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악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참 좋지 않은 동네에 사셨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동네였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 구약에서 이 예언한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아예 버려버린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올바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나올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그런 취급받던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자란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밑바닥에 신음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오페라의 작곡가 핸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은 어느 날 그가 작곡하던 이 오페라가 망해가지고 인생에 큰 이 실패를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핸델의 벽보를 찍고, 그리고 핸델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난해져서 약을 사 먹을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심장 발작을 2번이나 일으켜서 장애도 겪고,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이 핸델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사를 줬는데 그 가사를 읽으면서 핸델은 펑펑 울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울었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라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핸델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 같아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사를 보며 읽으며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20여일 동안 먹지도 제대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곡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그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곡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가난한 사람, 주변에 병든 사람만 가득한 질고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슬픔을 아는 사람, 슬픔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고개를 돌렸고,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갈릴리에서 온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적극 변호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아껴보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죄로 죽는 줄만 알았고, 그는 범죄자의 한 사람처럼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욕을 먹고 매 맞고, 심지어 자기를 범죄자의 하나로 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12장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천대하여 얼굴을 돌려버렸지만, 예수님이 이런 모든 멸시천대를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범죄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천대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오해하면 나 막 복장 터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많은 말을 늘어놔요. 그런데 오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손해를 입고 뭔가 피해를 봤다, 그럴 때는 화가 나서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멸시천대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가난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멸시천대 당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당하신 가난함과 멸시천대는 내가 가난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 하신 것이고, 내가 당해야 할 이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멸시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모든 부유와 이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난하게 되시고 멸시천대 받으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약한 자로 고통과 이 멸시천대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정서적인 불안, 이 고통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질고와 간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서적 아픔까지, 상한 심령까지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은 치사율도 높고 전염률도 너무 높아서 이 병에 걸린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우리들을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 주셨고 질병으로 인해 겪은 수치와 또 불안과 죄책감까지 주님은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창과 못에 찔렸어요.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상하셨어요. 그의 얼굴은 퉁퉁 부었고 그의 몸이 만신창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찢겨져서 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 우셔서 눈도 붓고 창백해져 있었고 피는 다 쏟아서 그의 얼굴은 아주 파리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셔서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었고 이 가시가 찔러서 주님은 너무 아팠고 피가 흘러 말라서 피딱지가 그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천대 받는 죄인 중에 하나처럼 취급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욕하고 짓밟고 수치를 주었어요. 그리고 채찍에 주님은 맞으셨고 살점이 다 찢겨서 흰뼈가 다 드러나 보이도록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뭐예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누명 씌우고 게다가 거기다가 몇 가지 맞으면 정말 참을 수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고 군중 선동가요, 위선자요, 반역자요, 온갖 수치스러운 욕이라는 욕은 다 퍼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칼과 이 창에 찔릴 때, 못과 창에 찔릴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파고 들어올 때 죄와 피로 물들어 있던 우리 손바닥이 죄가 씻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욕과 수치를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상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리어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치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못자국에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피가 흘러도 너희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너희에게 참 자유와 죄에서 해방을 주기 왔다. 그러니 너는 미안해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욕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너에 대해서 욕하고 너를 멸시천대하고 너를 정당하게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동물 중에 가장 고집 센 동물이 양이래요. 양은 약한데 고집이 엄청나게 세대.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인데도 간다면 간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인데 뭔지 아세요? 개라는 거예요. 개가 필요하다. 개가. 오늘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목이 곧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집을 억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 멍에를 씌웠다 그랬어요. 멍에.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면 그 멍에가 벗겨지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무엇이 옵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환난이 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고집을 버리면 그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집을 버리게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죽음의 길 사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고집 부려서 행한 모든 죄들, 모든 실패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아름답고 흠과 티와 옥의 티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종은 이 모든 수치와 고통,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담당하셨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해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자기에게는 책임도 없어요. 아무런 자기는 이런 멸시천대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하게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제사를 위해 죽이는 자리로 가도 기쁘게 주인을 따라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염소나 개와 다르게 털을 깎아도 얌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돼지는 안 그래요. 닭도 한번 잡으려고 하면 막 사방을 난리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도 한번 집에서 목욕시키려면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주인이 목욕하는지 개가 목욕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불공정한 재판장에서도, 매맞을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당하신 후에는 우리가 모든 죄의 짐에서 놓여질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괴롭고 아프면서, 아픈 이런 고통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분이 바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깨닫고 에티오피아라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시대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강도와 함께 못 박혀서 악인들과 같이 악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성경을 이룬 것이고 그것은 악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의인으로서 악인 취급을 당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악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망쳐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은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심, 그 거룩하심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해도 주님이 수고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시면서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몸과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자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입을 한 번에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깨끗함, 그 거룩함을 우리가 완전히 입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거룩함, 의로우심을 주님이 다 만족시키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모가 진통하면 아기를 낳기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면서 자기가 진통하며 그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오히려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족하세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제는 죄의 지배 받으며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존귀한 자의 몫을 다 되찾아 주었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의 몫. 그동안 내가 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존귀함들, 의로움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심들 주님이 다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더 이상 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사망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서 사망이 나에게 죄 지을 것을 강요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다라고 외치면서 과감하게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모든 생각과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 죄의 고통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죄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멸시천대할 수 없다고 주님은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고난받은 이 하나님의 종을 더 이상 고난 속에 가둬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우리의 존귀함을 다 버려버리고 땅에 떨어진 먼지 묻은 것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으며 축복받는 존귀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자신을 비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 주님의 그 은혜,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